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살아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이제 이번에 새로 시작된 2022년 가운데에도 우리가 또 주님 뜻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리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리 땅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치 희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매여있던 자들이 풀려난다고 하시면서 희년이 선포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매여있는 자를 풀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매인 자를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해가 다른 누군가의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올 한 해가 또 새로 선포되었는데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해가 되는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매인자가 풀려나고 주님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알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더 주님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 주님 깊이 알아가서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의 또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올 새해를 맞이하여 올 새해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한 해를 보낼까를 이제 기대하며 신년을 맞았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에 의하여 세운 이 나라가 더 이상 작용화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회문화 경제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그런 사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나 또 기타 오염된 이 사회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계가 이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제 이 낮은 자리로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또 병마와 싸우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욥처럼 인내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300만 동포들이 지금도 굶주림과 독재하에서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김일성 3대 독재 정권이 곧 끝나고 평화 통일이 되어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해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에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우리가 제목은 들어봤을 것 같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역시 대장장이로 일하며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 영국은 어땠습니까? 성공회가 지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퓨리탄,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청교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청교도 혁명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회군으로 참여했고, 내전이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버녀는 동료가 전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그는 청교도인 메리와 결혼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버년과 결혼할 때 혼수를 갖고 오지 못했으나 대신 영국 성공의 사제 조한 폭스가 쓴 폭스의 순교사라고 하는 청교도 문서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존 버년은 개신교를 탄압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증오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는 1635년 베드포드 침례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국내판 번역본, 아주 오래된 번역본의 표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한국 오실 때 이런 책들을 가져오셨고 또 번역하셨고, 우리 초기 신자들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굉장히 초기 신자들의 신앙 성장에
영적 부흥의 미끄럼이 됐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된 존 버녀는 아주 번연 주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영국 국왕인 찰스 2세는 국교, 즉 성공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파를 탄압했기 때문에 침례 교도인 존 버녀는 비밀 집회 이 혐의로 12년 동안 투옥이 되게 되죠. 이때 이제 나중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또 미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자, 거기서 자서전 은총이 넘침을 쓰고 일생의 역작이며 그의 명성의 전부인 철로역정 일부를 썼습니다. 이분은 6년 뒤에 1684년에 완성시켰는데 이 작품은 간결 소박한 문체로 표현한 종교문학으로 영국 소설 발달사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존 버녀의 철로역정이 많이 번역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께서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라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수양관, 기도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필그림 하우스를 세우시고 그 뒷산에다가 이 철로역정의 이 코스마다 그런 이제 안내문과 이런 것들을 해놓고 실제로 거기 가서 이 코스마다 가면서 천국 가는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유명하죠.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성덕 역으로 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출판사에 출판한 책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1부 크리스찬의 순례를 출간하고 2부 크리스티아나의 순례 그 안에죠. 출간해서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축약판으로 1부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1부와 2부는 전체가 아주 하나도 뺄 수 없는 귀중한 금덩어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작품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이야기를 일부러 하고 그 아내가 남편을 따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제2부가 된다. 여기서 길을 가는 도중 통과하는 각가지 난관이나 방해자들은 모두 성경적 알레고리, 은유, 그리고 상징을 사용하여 묘사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좌절과 유혹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것을 버녀는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책으로 낱낱이 기록을 한 것이죠. 이 책의 특징은 기독교인의 참된 삶을 표현한 그 비유, 레고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은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버녀는 성경을 뿌리로 하여 불변하는 인간 삶과 인간 구원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불변하는 완전한 전형으로 삼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간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좌절과 유혹과 환난을 겪을 때에 이 존 버녀의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며 천국으로 향하는가,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와 2부의 내용은 이렇게 책에 목차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들이 보면 그 비유로 여기 이제 현자도 나오고요. 또 여기 이제 뭐 나태, 천박, 나태, 거만 이런 이제 이름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의 사람들을 다 비유로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죠.
또 훌륭한 동행자 소망이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곡절과 이런 여정과 험난한 이런 여정을 통해서 빠년 크리스찬은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2부는 그 안에 크리스티아나가 그 아들들과 함께 다시 또 순례를 시작하는 것이죠. 역시 여기도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면서 또 그런 또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겪고 또 이겨내고 궁극적으로는 이 가족들도 천국에 가서 만나는 그 크리스찬과 그 아나 크리스티아나가 전부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이제 동화를 읽듯이 또는 옛날 이야기를 읽듯이 오늘날 우리의 그 험난한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을 이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또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는 그런 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광야시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광야시대, 부제는 철로역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is the second week of the Exodus. The title is Wilderness Period, and the Bible title is Pilgrim's Progress. 오늘의 본문은요,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Exodus 19:4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and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자, 이게 6월절 광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6월절을 거쳐야 되는데요. 6월절의 유래는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 이 문설주의 그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 뛰어갔어요. 즉 유월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죄의 대성물인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죽음의 우리를 유월하게 된다는 그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앙을 끝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중단 잡족이 섞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할 부분인 거예요. The chapter 12, the origin of the Passover. During the 10th plague, the death of the firstborn, God commanded that the Israelites slaughter the lamb to save their firstborn sons. He ordered that its blood be applied to the doorposts and the lintels of their homes. This measure is reminiscence of the cross. Therefore, when the angel of death saw the blood, he passed over the house. In other words, it was a Passover. This symbolized the death of the Lamb, Jesus, the atonement for our sins, and the blood shed on the cross that will free us from the death. With this plague, the Israelites finally leave Egypt. However, chapter 12, verse 37 and 38 mention that a mixed multitude of the people will be mixed in with them. Israel still
lacks the faith to fully rely on God. This is an area in which Israel needs much training.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13장에서 18장을 보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드디어 출국을 하는 거야. 그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0장 사이에 약 36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의 땅에서 번성하여 민족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인도되어 해방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손을 번영하게 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온 주민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서 그것을 심판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이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룰 요건으로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다신론적 관습에 젖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 한 민족의 국가를 형성하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애굽에서 분리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Chapter 13 to 18, the Exodus finally departure. Approximately 360 years passed between Genesis 50 and Exodus 12. And God proceeded Israel prospered in a foreign land because became a nation and then was led by God's mighty hand and liberated. The Exodus must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Abraham's covenant. It is the fourth month of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 to prosper in his descendants from a nation and give them the promised land. Furthermore, as seen in Genesis 15:16, the purpose was to judge the Ammonites indigenous inhabitants of the promised land of the Canaan. For their sins had been fulfilled. This was precisely the progression of God's plan for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God. God had to rid the Israelites out of Egypt because he could not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while they remained steeped in Egypt polytheistic practices, which he had created as the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that kingdom. Therefore, they had to be separated from Egypt in order to form a nation and a kingdom of priests by teaching them the faith in Jehovah and training them to obey God's laws. Exodus 19, 5 and 6. 자, 성경에서 애굽은 세속 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다시 말하면 소속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바로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소속과 정체성이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순간을 그냥 좌시하져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뒤따르겠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믿음을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순간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책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라지면 금방 없어지고 또 이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In the Bible, Egypt symbolized the secular world or without God. This signifies transition from the godless world to a world of God's grace. In other words, a change of affiliation. Here, it's a shift from belonging to Pharaoh to belonging to God. Spiritually, it's a dramatic moment, a shift in identify and affiliation from being civilized citizen of Satan's kingdom to a citizen of God's kingdom. Therefore, Satan cannot simply sit idly by and watch. Naturally, he will follow. He will never give up. This is a spiritual warfare. It's only a nature that Pharaoh's army would pursue, for the Israelite whose faith relies on visible things. It's impossible to see the invisible hand of God's salvation at the moment, at this moment. The visible face quickly fades and becomes a source of complaint when the visible phenomenon disappear.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전체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순간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출애굽 14장 13절에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믿음으로 잠잠히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싸움은 하나님의 몫이죠. 구약 전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싸움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17장의 아말렉과도 전쟁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도 그런 것이죠. We will see many complaints from the Israelites throughout the Exodus. At this moment, they reject Moses. But Moses' response is this. Exodus chapter 14, verse 13 to 14, Moses answered the people, do no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o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The Egyptian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All you have to do is accepting quietly in faith the battle against the Pharaoh belonging to God. You will see that every battle in the Old Testament was God's battle. The battle with Amalek in chapter 17 is the same. The war in Canaan is the same. 자, 이제 애굽을 건너 떠나는 이스라엘 수는 민수기 조사에 의하면 각 지파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어요. 여기 보면 부자자, 노인, 아이들 그리고 섞인 중단 잡족들까지 합치면 약 250만 명. 그러니까 특히 추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가축도 합치면 이동은 장대한 모습일 것이라는 거죠. 이 장정이 60만이라면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로 걸어갔으면 그 행군의 길이가 240km 정도 되는데 이 행군이 한 점을 다 통과하려면 8, 9일이 걸린다는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2열 홍해를 건넜다면 35일이 걸렸을 것이죠. 그 길이가 1340km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소비하는 음식의 양은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엄청날 거라는 거죠. According to the census in Numbers, the number of Israelites living in Egypt was 600,000 men from each tribe, including women and elderly children and a mixed multitude.
The total number is estimated at 2.5 million. Adding an investor to the mix, and the migration must have been a grand affair. With 600,000 men, the total population is estimated at around 2.5 million. If they had marched in 10 columns, the march would have been 240 kilometers long. Calculations show that it would have taken 8 to 9 days to cross each point. If they had crossed the Red Sea into column, it would have taken 35 days, making the distance of 1,340 kilometers. Imagine how much food they must have consumed while wandering in the wilderness. 자, 우리가 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은 그 아비 버리는데 오늘날 3, 4월에 해당하는데 10일에 한 살 이전에 흠없는 수장이나 흠염소를 나흘 동안 집안에 두어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그 14일, 아비월 14일에 그 집에서 잡아서 우슬쳐 묶음으로 그 심색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기는 불어 구워서 무교병, 그 효모를 넣지 않은 그 빵 때문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임박을 상징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미처 먹어치우지 못한 고기는 아침에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치실 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다. 이게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Bible said Passover and fast of unleavened bread. Passover began with God's command on the 10th day of the month of the Abib Nisan, equivalent to the March of April today. God commanded that the ram or goat on blemishes and on the year old be kept in the house for 4 days, so as not to touch anything unclean. Then on the 14th day of the month on Abib, the animal be slaughtered. Its blood dipped into a bunch of hyssop and applied to the doorpost. The meat was to be roasted and eaten with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To symbolize the Exodus, God commanded them to wear a belt or wear sandals and hold a staff in their hand as they ate quickly, burning any uneaten meats in the morning. God gave this command when He struck the firstborn and firstborn of the Egypt, but He passed over the houses with the blood of the post, hence the name Passover.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병행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아비월 14일 저녁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더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하고 이제 그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무교병은 고난의 떡으로 이제 부르는데요. 애굽은 얼마나 급히 나오게 됐나를 묵상하며 누구를 먹을 빵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고 지내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결코 어느 누구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며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 역시 영원히 지켜하며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든지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두 차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지켰고 이제 사도들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The fast of the unleavened
bread parallel to this Passover, beginning on the evening of the 14th day of Aviv. The fast of unleavened bread lasts for a week, commemorating the suffering Israel endured in Egypt. Deuteronomy 16:3 calls unleavened bread the bread of the affiliation, and reflecting on the haste with which they left Egypt, meaning they had no time to make unleavened bread. They ate unleavened bread. During this period, no one was to eat the unleavened bread, and on the first and the rest days, the labor was to be performed, a time of the devout remembrance for the Exodus. This fast was also to be observed forever, and it was emphasized twice that anyone who failed to observe it, whether Israelite or foreigner, would be cut off from Israel. Exodus 20:15 and 19. Israel observed this fast during the 40 years in the wilderness, and continued to observe it after entering Canaan. And Jesus and his contemporaries observed it, and as did the apostle. Acts 23. 자, 저는 이제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1829년에 미국에서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교수형을 이제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모든 기술을 취하라고 특사를 내렸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한 날에 그 죄를 사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교도소를 찾아가서 조지 윌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희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주임 판사는 대통령의 사면장에 따라 석방해야 할지 아니면 원래 판결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 대법원으로 판결을 넘겼어요. 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법원이 사면의 혜택을 강제로 줄 수는 없다. 사면은 은혜를 베푸는 행위로서 법 집행을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수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요할 권한은 없다. A choice that determines fate. Pastor Canum. In 1989, a man named George Wilson was sentenced to death by hanging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President Andrew Jackson issued a pardon, dropping all charges. The judge visited Wilson at the prison and relayed this news to him. A strange thing happened. Wilson refused. The presiding judge, waiting whether to release Wilson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s pardon or to execute him according to his original sentence, sent the case to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e court cannot compare the granting of the benefits of a pardon. A pardon is an act of grace delivered from the authority entrusted with the execution of the law. However, if the response refused it, the court has no authority to compare it.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우리를 살리려 하셔도 우리가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해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속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면 구원받고 하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지금 결단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The story teaching us a profound truth today. Even if God crucified His Son to save us with His blood, it would be in vain if we did not believe in Him. During the Exodus,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abated the plague of death. The crucial point here is that the Israelites had to believe in God's word, obey it, and apply the blood to their doorpost. Jesus, the perfect lamb, redeemed us from all death and curse by shedding His blood on the cross. Accepting and following Jesus bring salvation and eternal life. Make the decision now and choose the path of life. 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평을 하는 거야. 가시적인 것에 의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라지면 그 믿음은 금방 없어지고 또 불평을 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의 방대한 무리를 구하고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그 눈으로 본 지 얼마나 지났다고 금방 불평을 늘어놓는 거야. 우리는 출애굽 전체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거야. 홍해를 직면하면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이길 때 우리는 밑줄을 치고 얼마나 자주 불평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죠. 광야는 노예로 400년간 잔뼈 굵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율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살펴보아야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complaint Israelite, the faith of the Israelite who relied on visible things quickly when the visible miracles disappeared and they began to complain again. They quickly began to complain, wondering how long it had been since they witnessed the amazing miracles of God parting the sea, saving their vast multitude, and drowning Pharaoh's army. We will see many complaints from the Israelites throughout the book of Exodus. As you read about Israel's complaints and grumbling, beginning with their encounter with the Red Sea. Underline them and note how often they complain. Examine how God deals with these complaints and grumblings. Remember that the wilderness was the training ground for the Israelites, who had endured 400 years of slavery to shed their slave mentality and learn how to live autonomous lives as children of God. To truly understand Exodus, we must examine how God trained these people. Furthermore, what kind of training do today's Christians, God's people, receive? Do you believe that today's Christians don't
need this kind of the training? 자, 그렇지만 불평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죠. 만나는 신약의 죽음에서 필요한 일용한 양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웬 떡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일의 순서가 놀랍습니다. 16장에서는 만나가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심을 나타내며 10장에서 바위를 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The God hears their complaints. The Israelites still complain, but God provides for their needs. He gives them manna and quail. In the Lord's Prayer in the New Testament, manna is said to symbolize daily bread. Remember that in John 6, Jesus says he is the bread of life. The typological demonstration demonstrated that Jesus himself is the very essence of life. The word manna means what is this? In Korean, we might say, what is this? He strikes the rock and gives water. The sequence of the event here is striking. Chapter 16 describes the manna, signifying Christ coming to earth. Chapter 7 describes the striking of the rocks, signifying Christ's death on the cross. 그 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은 후에 주신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Water is also interpreted as the symbolizing the Holy Spirit given after Christ's death and the resurrection. John 7:37-38 out of your belly will flow rivers of the living water. 37 on the last and greatest day of the festival, Jesus stood and said in a loud voice,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38 whoever believes in me, as scripture ha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아예 두 팔을 받쳐주고 이제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팔과 이 마력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가 이긴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Even in the battle against Amalek, God found when the Moses' arms they were raised, victory, the man to victory. When they were lowered, that had mean defeat. Aaron and Hur were there to support them. However, we know that the victory was not achieved by Moses' arms or magical power, but by Jehovah Nissi, the Lord, thought all of this. God's heart is this. Exodus 6:7.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광야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자기 훈련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모세의 지도력은 애굽에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출애굽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의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 지도자로 세워질 때의 나이가 비록 이미 80세였던 사실은 그 지도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일시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만나는 예비 지도자들이 철저한 자기 훈련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훈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한 성장에서 오는 자기 훈련의 아픔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쉽게 살다가 기회를 놓치고 나서 느끼는 동안의 아픔을 선택하는 것인가. 우리는 예비 지도자들에게 자기 훈련의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The self-discipline. Moses' leadership was known even in Egypt. Exodus 11:3 that made the Egyptians favorably disposed to the people. And Moses himself was highly regarded in Egypt by Pharaoh's officials and by the people. The fact that he was already 80 years old when he was appointed leader clearly demonstrates that his leadership was not achieved overnight. Given the cultural nature of our society, which prioritized fleeting pleasures, we cannot afford to assume that the aspiring readers will meet willing to make the sacrifice necessary for through self-discipline. When we talk about the self-discipline, people often choose between two options: the pain of self-discipline that comes from growth through sacrifice, or the pain of regret that comes from missing opportunities after living an easy life. We need to examine two aspects of self-discipline and the lives of early readers. 첫 번째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훈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지도자들은 자기 감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지도자는 상당히 힘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리더로 훈련됐어요. 두 번째는 시간에 관한 거예요. 이 주간생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잘 훈련된 지도자에게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자신을 위한 장랑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The first is self-discipline in the managing emotions. Successful readers understand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emotions. They possess the self-control to avoid reaching emotionally to others' behavior. This gives the readers a significant sense of the freedom. Moses, through his 40 years in the wilderness, was trained to be a gentle reader. The second is about time. Everyone on this planet has the same amount of the time in a day. Well-trained readers share the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y set specific short-term and long-term goals for themselves.
Second, they have a meticulous plan to achieve in these goals. The third, they have the desire to motivate themselves to continue working toward these goals. 저는 이제 존 바년의 천리역정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 한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귀는 말이죠. 천리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이제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해석자는 이제 불길이 홀라 타오르는 벽난로에 그를 데려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벽난로 옆에서 물을 계속 끓여오고 물을 계속 끓여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불은 계속 뜨겁게 세차게 타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비롭게도 아무리 많은 물어도 불길은 더욱 세차게 이제 타오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해석자가 이 관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묻는 거예요.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벽난로로 데려가 보니까 그 손에 기름통을 든 사내가 있었는데 그 매락에 끊임없이 불에다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가 말하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The second, from source from the Pilgrim's Progress, despite the devil's interference, in John Barnes' Pilgrim's Progress, when a Christian arrives at the interpreter's house, the interpreter leads him to a blazing fireplace. There, a man stands by the fireplace, constantly pouring water to extinguish the flames. However, the flames burn hotter and more fiercely. Mysteriously, no matter how much water is poured, the flames burn even more fiercely. Christians ask the interpreter what this sight means. The interpreter takes Christian to behind the fireplace when a man is seen holding a can of oil in his hand. He is secretly constantly pouring oil on the fire. Christian asks, what does this mean? The interpreter replies, this is Christ continually pouring oil of grace to sustain the work of God.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잘 안 보이는 벽대에서 계신 것도 보았죠. 그러나 그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경건 확신 속에서 영원한 피나 되신 주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하기 바랍니다. So no matter how much the devil interprets, the grace always overflows for God's people. You see Christ standing behind and the invisible water kept the flame burning. But because Christ is hidden, we often fail to realize that grace overflows despite the devil's interference. No matter how much the devil hinders you, the Lord continues to pour out the oil of grace. Reflect deeply on Him, enjoy His grace, your eternal refuge, with the firm confidence. Hold on to His promise and keep moving forward.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맡긴다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따라 인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et's pray. Our resolve to trust my life to God, and I will preserve in the circumstances God gives me. I will submit to God's use of me for His glory. We pray in Jesus' name. Amen.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이제 부천 롯데백화점 뒤에 경민대학교 교육장, 부천 교육장을 임대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천 부평 쪽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청도 사람도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새롭게 자리를 옮겼는데요. 어제도 새로운 청년 한 명 왔습니다. 처음 이제 불교만 믿고 이제 교회는 나온 적이 없는 청년이 전도를 받고 왔는데 그 청년에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 청년이 정말 감동의 은혜를 받고 앞으로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천이나 서울 이쪽 근교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기서 찾고자 하는 사람, 저를 더 잘하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 저희 친구들, 저희 친척들, 저를 아는 사람들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한 달에 10,000원씩 선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우리가 어제도 신년 예배를 필리핀, 아프리카, 우간다, 인도 우리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신년 설교를 들었는데요. 열방에서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또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해서 캠퍼스 선교를 해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북한 선교, 캠퍼스 선교와 열방을 위한 설교를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 광야를 치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와 함께 가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소개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 어둠의 날들이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